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오직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몸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또 물질을 구별해드린 모든 영혼들마다 주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정말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임받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또 재물을 얘기할 때도 거룩한 재물,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구별되었다, 분리됐다는 뜻이겠죠. 죄로부터 분리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세상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된 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거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양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딱 구별되는 순간 이제 그 재물은 거룩한 재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에 몸을 두고 있지만 또 몸으로 보면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 사람과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도 결국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내어서 분리시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길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국 내 심령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몸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의 사람일까? 아니면 아직도 마귀의 사람일까? 내가 하늘의 사람일까? 땅의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할 때는 어떤 사람보다도 충만한 사람인데 싸울 때 보면은 뭐 어떤 사람 못지않게 세상 사람인 것이죠. 이 양면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고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공생애를 보면 성전을 이렇게 깨끗게 했다는 말을 성전 정화라 이렇게 말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역시 똑같은 일을 행하시죠. 이렇게 막 매매한 자들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다 엎으시고 그리고 그때는 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곧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주간, 이제 며칠 후면 죽으실 그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역시 성전에 가니까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많은 사람이 혼란스럽게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런 걸 다 엎어버리시고 다 내어 쫓으시고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죠. 아무 물건이나 들고 막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셨다, 정화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라는 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쓰게 됩니다. 왜 성전이 깨끗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성전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왜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40년 동안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그 전이 이 군대가 진이 깨끗하기를 원하셨어요. 깨끗하기를. 우리 한번 신명기 2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23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뒤에 신명기 23장.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좀 길지만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이제 화장실이나 혹시 이렇게 몸이 더럽게 되었을 때 그냥 진에 들어오지 말아라. 진을 그렇게 함부로 드나들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왜 그리해야 되느냐가 14절에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진영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행하시는 이 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을 때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불결한 것을 보시면 떠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은 온전했나요? 사람만 잡아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적군들이 가만히 두었나요? 아닙니다. 다 때려 부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왜 그렇게 망가져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주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너희 진에 이 안에서 똥을 싸고 더러운 사람이 그대로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내가 불결한 것을 보는 순간 나는 진을 떠나겠다는 것이죠. 떠나겠다는 것이죠. 그게 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이 말을 더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경고입니다. 아까 구약에서는 그냥 떠난다고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아예 멸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너희 몸이 바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곧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머리로 하는 게 실제로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안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깨끗해야 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할 때 임하시면이란 말을 잘 한번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친구가 올 때는 그냥 왔다는 말을 씁니다. 그냥 왔다. 그런데 높으신 분이 올 때는 임하셨다는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존칭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오시면, 그냥 성령이 오면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극존칭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글로는 그렇게 읽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이 와 계시는 이 성전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막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던 그런 성전보다 과연 내가 지금 깨끗하냐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는 몇 번 안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이런 성전이 더러워질 때 막 분을 내셨는데 다 그겁니다. 더럽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분을 내십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무슨 귀신?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럽지 말라는 것이죠. 더럽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못지않게 욕을 못하고 세상 사람 못지않게 분을 못 내고 세상 사람 못지않게 악한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큰 분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할머님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가 이제 바로 시골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좀 오래오래 쉬었다 가시지 이렇게 바로 가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창피해서 말하기도 그런데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말을 들었대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자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전화를 했던 모양이죠. 며느리가 다른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동서지간이겠죠. 전화를 하는데 왜 우리만 모셔야 돼? 어머니 좀 모셔가지. 이제는 돌아가면서 모시든지 막 이렇게 막 이런 말이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안에서 이제 자다가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1번 며느리 불러다가 대판 혼내고 아들하고 이혼시킨다. 두 번째 그냥 조용히 시골로 간다. 부모는 두 번째를 택합니다. 어떤 부모든 거의 다가 몇 명 외에는 2번을 택해요. 근데 그 이제 할머니가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며느리는 지금 몰라요. 들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말만 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겠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팠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눈앞에서 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머니 오늘 지금 나갔다 와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어머니 오래오래 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충격이 더 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어머니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들었으면 속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아, 서로가 이제 떠넘기고 했구나. 다른 며느리하고 왜 우리만 모셔야 돼? 형님도 좀 모셔가라. 막 이러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 어른 입장에서는 아,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혹시 못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예배가 힘들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가기 싫다. 아무도 못 들었어요. 누가 들었을까? 안방에 계시는 주님이 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며느리끼리 그런 대화하는 것을 아들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들으시느냐? 안방에 계시는 어머니가 듣고 있는 거예요. 아우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 아우 이렇게 신앙생활 너무 힘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말을 설사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만 먹었을지라도 누가 듣고 있느냐? 주님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설사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막 악한 마음을 품을 때에 사람들은 모르겠죠. 말하지 않으니까 어머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다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처럼 말로는 좋은 소리지만 마음에서 악한 마음을 품을 때 누구도 모르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집에는 있을 곳이 아니구나. 떠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람 심리나 하나님 심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한받으시고 거역하면 거역을 받으시고 그분도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하나님을 멀리 모셔놓고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시면 23장은 거의 바리새인들을 죽을 짝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그 책을 그곳은 안 읽을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막 독사 이 새끼들아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보면 속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바리새인이란 뜻은 바리심에서 왔는데 깨끗하다, 막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리새란 말이 틀린 말은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우리나라 교파도 보면은 성결교가 있잖아요. 성결교 아시나요? 그 성결은 자체가 얼마나 글씨가 좋아요. 그것처럼 나는 성결교인이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 그림, 바리새라는 그 뜻 자체가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요. 그래서 행동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했습니다. 남들 도와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금식할 줄 알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들을 책망하시느냐? 저들은 회칠한 무덤하고 같다. 겉모양은 깨끗한데 속에서는 시체와 같이 썩은 냄새가 난다. 속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속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주일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나 영혼이 더럽다. 그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이제 책망하시고 미워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모시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표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느 나라든 확실히 깨끗해집니다. 우리나라도 180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개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흥성대원군이 이렇게 막 쇄국 정책을 피다가 드디어 이제 개화파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김옥균이 무슨 누구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 1800년대에 기독교가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확실히 근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깨끗해지기 시작하죠.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달리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를 제대로 모시면 외모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깨끗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을 보시면 바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외모도 마음도 정결해져 가고 깨끗해져 가는 것이 그게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훨씬 깨끗해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셨을까요?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방 청소하는 것처럼, 목욕하는 것처럼, 세수하는 것처럼, 이빨 닦는 것처럼. 왜 그래야 됩니까?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셨을까?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유지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래, 얼굴은 물로 씻으면 되는데, 비누로 씻으면 되는데, 옷은 세제로 빨면 되는데 어떻게 영혼을 씻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을 씻을 수 있는 세제는 딱 한 가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들, 지금 막 혈기왕성해서 엄마가 말 한마디만 하면 튀려가는 사춘기 애들 무섭습니다. 요즘은 중2가 제일 무섭다면서요.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은 왜? 그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무서울 때인데, 그런 아이들이 사고 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심하며 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깨끗한 길로 가는 기름길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나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정말 깨끗할까? 우리는 지금 강도의 굴을 안 만들고 있는가? 속을 안 만들고 있는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잘 맺는 나무, 좋은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서 나쁜 가지, 죽은 가지 다 잘라서 깨끗하게 만드신다. 마치 왜 농부들이 겨울 되면 포도나무 전지를 다 하지 않습니까? 병든가지 잘라주는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깨끗하게 다듬어 주어서 열매를 잘 맺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가 뭐냐? 3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성령으로 일러주는 이 말이 이미 너희를 깨끗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그 말씀 명령으로 삼아 계속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사실은 행동이나 삶이, 영혼이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길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읽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3절입니까 보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은 어찌되었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고, 설사 실족에서도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묵상을 해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무리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아담만큼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기억했어야 옳습니다. 자기 아무리 정말 아내가 와서 먹으라 했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 어기면 나 죽는다, 내 영은 더러워진다, 그리고 딱 단호하게 안 먹었더라면 온 인류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결국 온 인류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 그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견주어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돌이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꽉 채워져 있어서 그 말씀이 끊임없이 이렇게 속에서 음미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좋은 차를 마시면 이렇게 향기 나는 차를 마시면 입안에서 한참 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시나요? 오랫동안 그 향기가 이렇게 입에 돌 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은,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은 다른 거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돌판에 새겨져서,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보여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성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강도가 사는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 우리가 지금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정말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속에 강도들이 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강도들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빨리 쫓아내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내 영혼을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편하게 계시는 곳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게 바로 이제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라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도가 내 안에 살게 만들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매매한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다 엎어버리시고 막 그렇게 내어 쫓으신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불쌍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이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진 안에서 변을 보지 않고 혹시 부지 중에 더러워졌어도 밖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들어왔던 것처럼 이 진만큼은 깨끗하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함으로 보존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지금 내가 와가지고 예배당은 깨끗하게 하는데 만약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불편하게 있을 만큼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면 결국 주님께서 화를 내신 그 성전이나 내 안에 나를 보시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분내시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 곧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손님 하나가 와도 방을 얼마나 청소하고, 목사 신방 하나 와도 얼마나 청소를 하는데, 과연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하나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생각, 다른 언어, 다른 행동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워서 함부로 행동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목사가 신방 가면 몇 번 예를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날은 누가 제일 신나냐면 5살 먹은 꼬마가 제일 신나는 날이에요. 애들은 눈치가 참 빠릅니다. 평소에는 엄마 깎아 사줘 이러면 너무 쉽게 한 대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는 날은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목사가 신방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벌써 막 애가 막 웁니다. 깎아 사달라고, 깎아 사달라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근엄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착한 누구가 왜 이럴까? 아이고 착하지. 오늘따라 왜 이러지? 오늘따라 그냥 원래 그랬는데. 이제 엄마 입장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그 엄마가 지금 누구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이를 신경 쓰고 있나요? 목사님을 신경 쓰고 있나요? 목사님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하고 대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머릿속에는 목사님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함부로 때리지 못하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얘를 평소처럼 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람이 무서워서는 안 되는 것이라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두려워서 나를 깨끗하게 가는 게,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말도 함부로 못하고 욕도 못하고 답답해 못 살겠다, 뭐 담배도 못 먹게 술도 못 먹게 하고, 그거 밖에 사람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목사보다 10,000배, 10,000배, 10,000배 크신 분이 계시는데 사람 하나 와 있어도 그렇게 조심하는데,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내 속을 강도가 사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언어 하나도 조심하는 것이고, 생각 하나도 조심하는 것이고, 행동 하나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왔다 가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데, 여러분과 지금 나는 주님 모시다 말하면서 과연 내 영을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면서 깨끗하게 살아갈 때 성령이 비로소 우리를 마음껏 쓰시지 않겠습니까? 제한받지 않으시고, 거역받지 않으시고, 회방받지 않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 내 성전에 강도와 같은 귀신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나를 깨끗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모신 사람답게 일생 동안 정말 내가 성전이 되었으니 나를 거룩함으로 보존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을 깨끗게 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을 깨끗게 하자. 내 영혼을 깨끗게 하자. 내 영혼을 깨끗게 하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로 지식으로 하나님 모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모신 사람답게 그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성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말 그분이 정말 제한받지 않도록 나를 깨끗게 하고 내 삶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일생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